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내용은 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창세기서에서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죠. 요셉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는 이 37장에서는 요셉이 17세의 청소년기죠. 좀 어린 모습, 또 어리석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요셉은 점점 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되어 갔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다 있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아내,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을 생각해서인지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은 굉장히 아마 귀했을 겁니다. 고종 임금이 노년에 얻었던 그 덕혜옹주를 굉장히 예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옷을 입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채색 옷은 소매가 달린 발까지 달린 그 긴 겉옷을 말합니다. 주로 왕족, 족장, 귀족, 또 족장의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입혀줬던 것이 채색 옷인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지나친 편애를 했든지 다른 형제들에게 입혀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이렇게 지어서 계속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그 시기와 그 미움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생긴 것이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형제들은 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요셉한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샬롬이라고,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도 못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천진난만한 이 요셉은 꿈을 두 개를 꾸죠.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다가 둘러가지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가뜩이나 지금 거리도 멀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바람에 차별 대우받는 것에 굉장히 상처받은 데다가 요셉이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제 또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형들이 이게 더 안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천진난만한 거예요. 경솔한 태도죠. 자, 근데 그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못마땅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사랑스럽지만 이게 요셉이 도가 지나치다 생각한 것이죠. 자, 그 외에도 사실 2절 말씀에 보면 형들과 양을 칠 때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치는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천진난만한 것을 넘어서서 이 경솔한 문제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야곱이 요셉에 대한 어떤 편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아 생기는, 요셉은 좀 방자해지고 오만해지고 경솔해지고, 또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또 미워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야곱의 그 편애가 자녀들 사이에서 이제 차별을 낳았고, 이 차별이 많은 문제를 낳았죠. 예, 미움과 시기를 낳고, 또 쉽게 경솔한 그리고 오만한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 시기와 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팔려가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가정에 큰 비극을 초래한 일입니까?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차별은 사회에 불공정한 많은 문제를, 범죄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분열하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하는 것, 뭐 쉽진 않지만 이러한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평안한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그 넓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차별하지 않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야곱의 그 차별이 가족에 큰 비극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차별이 없는 그러한 따뜻한 넓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사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하고 여러 가지 안정이 되지 않는 지금 사회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